시간대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전보다 더욱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충만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광야에서 빛난 모세의 온유함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조금 복습이 가능하겠네요. 광야에서 이제 첫 번에 맞부딪힌 원망,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들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아마 한 주간의 삶이 일주일 동안 너무 빠르게 지나갔거나 아니면 그냥 매번 지나가는 대로 느끼신다면 아마 말씀과 가까이 안 하셨을 겁니다. 정말 말씀하고 같이 했다면 조금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정말 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분주한 세상이죠. 새로운 것들이 막 도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살았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고 있는지 또 판가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면은 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당신이 가지신 생각과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읽어내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경륜보다는 그 계획과 그 언약보다는 지금 느끼는, 부딪히는 그 일들에 창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악한 말로 불평이 나타나서 그 치도곤을 당하는 그런 일을 지난장에 살펴봤는데 그 일이 마무리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장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마 단번에 고쳐지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게 있고 그 일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그 눈높이에 쫓아가야만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제가 지금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며칠 전에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틀었는데 거기에는 원래 남자 혼자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1년 전부터 아내가 올라와서 같이 사는 케이스가 나왔어요. 근데 둘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 제가 딱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면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젊었을 때 아니면 잘 나갈 때 얘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아마 남편이 어느 기업을 이끄는, 조그만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었나 봐요. 근데 어려움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아내가 한결같이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의 표정은 너무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남편한테 화낸 적이 없대요.
화가 났어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그 남편한테 전달이 돼서 그 남편이 회사 출근했는데 거기서 괜히 직원들한테 화풀이 할까 봐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했잖아요.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내뿜어져 나왔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뭔가 표출이 되는 인생인 거죠. 그러면 급기야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시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는 겁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살았는지를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얼만큼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점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 이어서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 펼쳐지는데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3남매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역할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녀가 말했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리암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여지껏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고 무엇인가 위기가 있는지 뭔가 모세를 향해서 걸고 넘어져야 할 것이 있는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근데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들의 선입관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문제가 생겼었어요. 모든 게 창세기부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독 뭐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입관 때문에 아마 모세도 시보라와 결혼했었는데 뭐 시보라가 죽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시보라인지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리암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이렇게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지껏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유독 왜 이 시간에 미리암이 동생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질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을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굿수 여인, 이디오피아 출신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 여인일 것이다. 그래서 시보라 이후에 시보라가 먼저 죽고 상처한 후에 이제 뭔가 결혼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에 보면 구산의 땅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산이라는 표현이 구스란 표현하고 똑같은 원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미디안에도 구스 땅이 있다는 것을, 구스란 지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보라의 출신은 미디안 땅이기 때문에 아마 미디안이 구스 지방의 출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마 구스 여인이 시보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유추해 볼 것은 시보라가 처음에
출애굽 때부터 다 함께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장인이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할례를 행하고 그 시점에 하여튼 미디안 제사장인 아버지가 이렇게 모세 먼저 가라고 그러고, 모세가 혼자 들어가서 출애굽을 감행하고, 출애굽기 18장에 이르러서야 미디안 제사장이 그 딸을 데리고 이 행렬에 찾아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합류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하지 못한 십보라가 이제 뭔가 2인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본 미리암이 이제 시기가 나서 이것을 걸고 넘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좋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제가 지난 장과 연결해서 이 장을 볼 수 있다면, 이제 모세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70인을 선택해 하고 70인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바라보는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 29절에 보면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예언한다는 얘기를 여호수아 부하들이 와서 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 왜 시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아마 이 12장을 연결하려고 복선일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삼두마차 아니에요. 이 세 명이 다 결정해서 뭔가 다 이끄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는 70인 장로도 생기고 자기의 자리가 점점 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미리암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고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자인데, 지금 막 70인 장로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지 않나,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목소리도 좀 내고 싶고 내 서열도 한번 정려해 보고 싶고 하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근데 정작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걸고 넘어진 건 다른 건데 이렇게 다 까뒤집어 보니까 저거 서열 정리하자는 얘기네. 왜 너만 잘났다고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고 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란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온유함이란 말이 그 권위,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하고 연관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순간 모세 온유한 자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모세의 온유함을 부각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세 명의 문제라고 하면 세 명이 그냥 싸우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려고 이 표현을 하시는 걸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딱 온유하다 이렇게 단어를 들으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이게 평화롭고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근데 정작 온유함을 따져보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가진 자가 길들여진다는 표현이 원래 깃들여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것도 드러나고 거친 것도 드러나고 또 뭐 길들여져야 하니까 그 길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을 뭐 여러 장면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게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해지기까지는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마치 굴복당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냥 달리 그냥 온화한 성품이고 이 정도로만 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엄청나게 험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길들여져서 이제 아무 공격이 와도 그냥 묵묵히 굴복하고 있는 그 모습. 여기서 온유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정작 여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 모습을 진짜 딱 이게 온유다라고 표현한 게 사실 예수님의 인생이신 거죠. 십자가 사건은 그것의 아주 결정체일 거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묵묵히 순종하신 거니까 이것처럼 모범이 될 만한 건 없죠.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그 지칭을 해주시는, 이만한 자가 없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 그 공동체 속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턱 끄잡아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계속 붙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이것은 이렇게 글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만 진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막 뭔가 다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너 회막 앞으로 모여. 집합!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 3인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뭔가 불만을 제일 많이 토로한 미리암은 엄청 놀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이것은 모세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딱 설명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딱 표현해 주시고 이 온유한 자가 왜 온유한 자인지 아냐? 이렇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온유한 자를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그 원어적인 뜻을
성경적으로 그것을 딱 어떤 분이 표현한 게 있어요. 온유한 자가 가진 성품 중에 가장 설명을 잘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어떤 게 하나님을 찾는 자일까를 묵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그런 위치에 설 때가 많잖아요. 뭐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뭔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기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은 진짜 난리가 나죠. 나는 정당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것도 오죽지 않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이런 표현이 들면 정말 내 속은 불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들에 대한 반응이 거의 아까 진짜 온유한 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묵묵히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표현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시려고 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찾는 자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았을 겁니다. 정말 가장 친한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뭐 어찌 보면 자기를 살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강물에 띄어보낼 때 만약에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고 딴 봤으면 이 모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다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공주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나중에 젖 먹는 것까지 엄마로부터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로 자기를 공격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모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6, 7, 8절에 이런 사람이야,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평정을 해주시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자라면 이제 앞으로는 뭐 게임 끝난 거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야 하는데 왜 온유해야 하는가와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캐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러니까 진노하시고 떠나셔요. 이게 정말 이 표현이 여기도 그냥 글로 써져 있지만 그 상황을 집합 딱 해놓고 막 뭐라 하시고 갑자기 걷어버리시는 거죠. 지금 여기 표현에 구름 위에 그 임재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될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늘 삶 속에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간을 이렇게 경험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삶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지금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제 선입관 속에는 누구를 이렇게 험담하고 누구를 못 살게 굴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회복되는 과정을 또 살펴보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그 3인 중에서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미리암이 더 주도적이었고 그 아론은 좀 거들다가 이 위기를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게 된 거고, 근데 그 사람의 표현 중에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우매한 일은 여기서도 원어적인 뜻인데,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어리석다는 표현, 우매하다는 표현이.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다 언약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처에 다 그 계획을 펼쳐 놓으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벗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과 우리에게 공격받는 일, 위기의 일,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지면 당장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것은 아랑곳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들이 표현했던 우매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이해대로, 내 위치대로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우매한 일을 했다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우매한 일을 얼마나 저지르고 있는가, 이것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니까 그리고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게 되게 마옵소서. 이게 문둥병의 특징인 거죠. 하얗게 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런 일이 당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면서 호소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 얘기는 아마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 일을 보다가 자녀 중에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인해도 무방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저주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용서된다 해도 7일은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만큼 위중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 일이 네 기도를 통해서 고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문둥병이 걸렸고 문둥병이 이제 호전이 되어서 그것을 나았다고 생각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단해보건데, 너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일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것을 지켜본 다음에 공동체로 돌려보내거든요. 그 계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너 진 밖에 있어야 된다. 근데 진 밖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딱 그 진이 쳐져 있는 거죠. 각 지파마다 각 자리를 두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혼자 귀양 가는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7일간 근신해야 되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게 근신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들어가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순간 미리암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되었건 자신의 입술로 벌어진 일들이 이렇게 큰 화를 입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었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지만 지금 내가 진 밖에 머물러야 되는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근데 미리암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진전이 안 되는 이 공동체에게 일주일간을 허비하게 하는 그런 일이 그 당사자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여기는 엿볼 수 있게 이런 규절을 더 덧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일들이 중단되온 일들. 미리암 자신은 아마 그 우매했던 일을 그렇게 돌이키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이제는 그 가정사만 생각하고 그 서열만 생각했던 자신에게 이제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일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라고 이제 그 진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처음에 발단은 악한 말로 시작된 불평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여러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의 욕망, 탐욕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 사람들을 곳곳에 두게 하시고 그 일로 공동체를 유지케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거역하고 사람들의 면면 때문에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벌어진 일들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모세란 지도자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만큼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을 거고 그로 인해 또 정리된 이 진은 앞으로 이제 30몇 년 동안 또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번복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이끄시는 것.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끌어서 광야까지, 그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오늘의 말씀을 좀 붙드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곳,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회사가 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꾸 질문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